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의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머리를 조아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하고 두렵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가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곁을 지나십니다. 이때 성전은 아주 위용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재건축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어지는 성전은 너무나도 크고 정말 굉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곁을 지나면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당시 세워지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크게 3번 세워졌습니다. 맨 처음 세워진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 정말 화려한 성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주전 957년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우상과 온갖 불의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멸망한 후 다시 그들이 70여 년 만에 회복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세워졌는데 주전 516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 약 350년쯤 지났을 때 또 세워진 거죠. 이때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그 규모가 너무나도 작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전에 성전의 규모를 알았던 그러한 세대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슬펐고, 그것을 모르던 신세대들은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 것만 보더라도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그런 상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이후 성전은 무너지죠. 그리고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이 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쯤 됩니다. 그냥 20년 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물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 아래에서 왕으로 통치하려다 보니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었고 나름의 정통성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가 될 정도로 규모가 굉장했고요. 그 성전 벽에 세우는 돌들이 얼마나 큰지 가로 11m, 또 세로 3m, 폭 5m 정도가 되는,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그 규모가 엄청난 돌의 흔적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세워지고 있었어요. 완공된 것이 64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수님 때에는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벽이, 이 규모가 엄청난 바위를 깎은 그러한 돌의 벽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그냥 깜짝 놀라고 그냥 그 규모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것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음을 보았어요. 이것을 통해 이미 예수님은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고 성전의 의미가 다 잃어버린, 그래서 성전의 가치가 없어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 구약의 성전, 건물로서의 그 성전은 폐기되었음을, 그러나 성전의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전 폐기라기보다는 성전 정화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물 성전의 폐기와 그러나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렇게 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70년에 완전히 회파됩니다. 이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입성하면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증거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이 성전의 서쪽 벽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죠. 그곳에 가보면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지요.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이렇게 성전의 의미와 참뜻이 바뀝니다. 자, 이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요. 감람산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이 전경이 그대로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이렇게 안쓰럽게 성전이 내려다 보이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 다 성전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전 파괴의 시기와 징조를 묻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성전 파괴는 한편으로는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어떤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예언자다 라고 하면서 거짓 사이비, 이단, 교주들, 온갖 악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속임 당하지 말라. 이들은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에 사칭하고 메시아를 사칭하고 예언자를 사칭하는 자들 앞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지금이 또 그러한 시대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러한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온라인 통해 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온갖 사이비들이 그대로 그냥 접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에 넘어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르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 왜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죠? 왜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좀 특이한 것 같고, 신비로운 것 같고, 그러면 심지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니 너무나도 요즘 시대에 성도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빈약하고 너무나도 속아 넘어가요. 이게 말씀에 견고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견고히 서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금방 느끼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해. 그걸 딱 찝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게 뭐지? 확인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말이죠. 자,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자, 나타날 징조들 어느 때? 7절 난리와 소문 들을 때. 난리와 소문. 어떤 난리와 소문이에요?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는 그런 온갖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붙은 전쟁과 온갖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성전이 무너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그 징조와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던 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이스라엘에는 46년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다. 자, 이때가 되면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혼란한 시기가 되면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경찰에 잡혀가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고문당한다. 온갖 박해.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너희도 받는다. 이러한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에게 임금들 앞에 서리라.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7절에서 이 있어야 하되,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장, 주관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증거가 된다. 증거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의 증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또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고 주장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0절에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박해받을 때 끌려가죠. 그때 거기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때, 이러한 때, 이 혼란의 때, 마지막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볼 때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때에 이기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눈으로 보였던 화려한 것 그거 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한 성전이 다 허물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믿음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해야 되죠.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주의하라.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분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분별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말씀을 알고 잡아야 되는 거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11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승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더 나아가 이 고난과 박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 그것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계속 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증인이 되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라.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하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지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는 더 복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위기의 때도 고난의 때, 종말의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지나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시고 또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시고 재난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역경, 재난을 만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늘 주의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견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